설교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성전이라는 단어인데요. 성전. 성전하면 하나님의 집, 거룩한 집, 그런 뜻이죠. 근데 좀 더 풀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이런 의미가 더 큽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은 어디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이미 내 심령이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다, 이 메시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아시죠?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은 비록 열왕기상에 나타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지만 그 얘기를 다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고요. 또 그 내용을 이미 다 알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전체적인 큰 관점에서,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본 성전의 흐름을 잠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제 설교가 되겠죠. 이 주제는 성경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사실 그 내용은 굉장히 방대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꿰뚫고 있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전이라는 뜻이 무엇일까, 특별히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 성전의 흐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걸 좀 살펴보면서 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실제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그 은혜가 오늘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하루하루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럴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 그때는 성전이라는 말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시절이죠. 에덴 동산을 우리는 최초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즉 성전이라는 단어는 안 쓰지만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사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쫓겨났잖아요. 쫓겨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지는 않았죠.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을 때처럼 하나님 임재를 항상 누리지는 못하고 가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고 또 이렇게 오시면 그때 알게 되고 이런 시절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 후로 역사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경우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람과 함께 하시고 또는 꿈으로도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는 어떤 자연의 신비한 현상 가운데서도 임재하시기도 하고 또는 천사를 보내서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말을 하죠. 그런 세월을 지나다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났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많아져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될 때 하나님 모세를 인도자로 삼아서 출애굽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통해서 뭐를 주셨냐면 성막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 성전은 성막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텐트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 집도 텐트하고 그 지파마다, 지파는 없었지만 지파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파마다 가족마다 텐트를 치고 광야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중앙에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거룩한 텐트다.
태버네클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성막의 의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그런 의미로 40년을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도 성막을 계속 갖고 다녔어요. 빼앗기기도 하고요.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래서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 때 와서 이제 움직이는 성전이 아니라 고정된 곳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솔로몬 성전, 그것이 오늘 본문이죠. 본문에 나타나는 성전 건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5장에 보면 또 6장까지 넘어가는데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 준비 과정과 또 그 시작과 그 모든 과정, 그 현상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절씩 다룰 여유는 없지만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한 두 절만 소개하겠습니다. 5장 3절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으로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한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이런 단어죠.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지 않은 것이죠. 또 5절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한다고 솔로몬 자신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짧은 두 절인데 거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가도 있지는 않으시죠?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하나도 없죠. 근데 어떤 분은 여전히 하나님 어디 계시냐? 여기 성전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분도 혹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성전 건축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은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이제 세월이 쭉 흘러가지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전을 우리 뭐라고 보통 얘기해요? 교회라고 말이지만 사실 저는 교회당 이렇게 얘기하기를 좋아하는데요. 교회당을 세우는 목적도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성전 교회당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이름을 높이 들으려고 아주 멋있고 화스러운 예배당을 교회당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좀 초라해 보여도 혹은 그런 뾰족탑이 있는 건물이 아니다 하더라도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당을 지은다면 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짓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도 여전히 우리가 성전 건축이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성전이니까 이 앞에 요 테이블은 뭐라 그래요? 제단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 봉헌은 제물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런데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여기가 성전이 아니고 제단도 아니고 제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죠. 그러나 그 사용하는 걸 이해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런 용어를 이제는 쓰지 않아야 더 좋을 것입니다. 교회론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더 많이 알아야 되겠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죠. 교회는 뭐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예요. 너 오늘 어디 가냐? 그럼 교회 간다 그랬지만 거기에 당자 하나 꼭 넣으십시오. 너 오늘 어디 가냐? 교회당에 간다. 네? 교회에 가는 거 아니야? 교회당이야. 교회는 어디예요? 우리들이 교회인 거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써왔지만 그래도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나 조직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건물로서는 예배당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저도 예배당이라고 많이 썼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배당 하면 예배만 드리는 곳으로 생각할 가능성도 있어요. 한계 있는 단어가 돼서 예배당보다는 교회당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서로 성도의 교제도 갖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우리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전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구약에서는 에덴 동산, 성막, 성전,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은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해가지고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됐다. 그때 유대 지도자들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무너질 수가 있을까 하고 쇼킹을 먹었죠. 그러나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그 무너진 성벽도 재건하고 그래서 다시 성전을 재건한 거가 바로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뭐 몰라도 되겠지만 알면 더 좋을 수도 있죠. 자,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이 됐는데 그 후에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좀 허술한 수룹바벨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새로 지은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46년 동안 걸려서 지은 성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지만 다 함께 한 통으로 물어서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구약이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 성전 개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건축물로서의 성전은 이제 신약 시대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성전이 어딨냐? 예수님이 성전이신 거예요. 성경 두 절만 인용할게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때 말하는 성전은 헤롯 성전이죠.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래, 유대인이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46년 동안 헤롯 대왕이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어줬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성전을 다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헷갈딱 돌아간 거죠. 신성모독죄라고 예수님을 고발한 거잖아요. 꼭 그것뿐만 아니지만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이렇게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되기도 했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0절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서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얘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럴 때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예배당 건물이든지 혹은 우리가 예배처럼 이렇게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또는 어떤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어느 곳에서나 예배를 드려도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 말로는 이렇게 해서 알아들었는데 그러나 또 현장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어디 가요? 교회 가요.
여기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이렇게 얘기들을 자꾸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 그렇게 했다고 줄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이제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셨기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본 성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게 더 이상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죠. 마가다락에서 기도하는 120명 가운데 성령이 강림하시므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섯 번째 성전은 교회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전은 아니지만 즉 사람들을 모인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의 그 자체를 성전, 즉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곧 성전이 되어져 갔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즉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룹이고 사람들 전체를 교회라고 할 때 그러나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얘기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면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각을 우리는 깊이 간직하셔야 해요. 한번 들어서 아 그렇구나 해서가 아니라 깊이 뿌리 박혀서 내가 성전이구나, 여기가 교회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구절 하나 있죠.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전에도 인정했죠.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거하시는 거 확신하십니까? 근데 어떨 때 보면 성령이 안 계신 것 같아. 어떨 때는 충만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땡큐. 찬양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칼칼하고 기도해도 기도가 안 나는 것 같고 뭔가 마음이 하고 성령이 어디 계세요? 어디 떠나가신 것 같아.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죄를 지었나? 하나님 옛날에 지은 거 다 또 죄악 먹고 다 긁어가지고 기억나는 대로 다 짜가지고 또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이 들락날락 하십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성령은 내 안에 항상 임재해 계십니다. Dwell in 여기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이건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이 그때는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한 것처럼 이제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이건 말로도 더 표현할 수 없는 정말 휘황찬란한 게 어떤 걸까 모르겠어요. 그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지요. 오늘 7가지를 큰 제목만 이렇게 한 가지씩 소개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확인하시고 혹 잘 모르시는 분들을 잘 정리해서 성전이라는 개념이 오늘 특별히 열왕기상 솔로몬 성전 건축을 계기로 해서 이 말씀을 계기로 해서 우리 저 7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제지요. 에덴 동산,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그리스도인. 우리는 여기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하나 다 성령이 임하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간직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렇게 7가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천해 왔다. 변천은 아니죠.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은 특별히 솔로몬 성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솔로몬 성전에서 우리 하나 생각할 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솔로몬 성전은 그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큰 전환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모든 삶의 중심이 성전에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전 중심으로 살아는 갔는데 뭐 더 자세한 얘기 못하지만 이제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왕들도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후손들이 생기다 보니까 겉으로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말은 했는데 내용적으로는 그 안에서 딴짓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인데 그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지 않고 이방신을 갖다 놓고 이방신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여러분 안 그러시겠어요? 우리만 해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이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 속에 우상 숭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앙은 아주 귀한 건데 이것이 이방인 중심으로 바뀌었다. 겉으로는 성전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 성전 중심, 성전 자체가 아니라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이 구약의 얘기죠.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토록 얘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거라고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지난번 예레미야 할 때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신약 시대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는 얘기해 왔어요. 맞아요. 틀린 건 아니죠. 우리의 삶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면 참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당 중심으로 살아가면, 교회 당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겉으로는 교회당 중심으로 예배도 드리고 여기에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런 얘기 깊이 있게 많이 하면 많이 하겠지만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교회 중심의 신앙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교회 당에 와서, 예배 당에 와서 겉으로만 일도 하고 열심히 하고 뭐 직분도 갖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실제 내용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니 없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오늘 솔로몬 성전을 계기로 해서 구약 사람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갔지만 오늘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실제 내용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붙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목회의 큰 방향 중에 하나로 제가 늘 새로 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팜플렛 나눠주는 거에 이렇게 조그맣게 다이어리를 그려놨잖아요. 중심에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리고 교회, 가정, 직장,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중심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도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지 내 중심으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교회 신앙은 아니고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가정 속에서도 내가 가장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아닌 거죠. 성경은 가정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일터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이게 더 힘든 것 같아요. 목사보다 더 힘들 것 같아요. 목사는 일터가 여기잖아요. 그나마. 근데 여러분은 현장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뭐 별소리 다 들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게
일터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유대인들은요, 성전이 다 헤롯 성전이 이제 허물어지고 지금은 그 자리에 이슬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얘기 또 나중에 하고. 그래서 요즘은요,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요. 회당이라 그러죠. 시니거그 회당이라 그래요. 예수님 때도 회당이 많아서 회당에서도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런데 전통적인 유대인들 중에는 이제 제3성전을 건축하자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많이 생기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다 준비됐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3성전이 세워지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은 거죠. 말로는 성전을 세운다. 글자 그대로 솔로몬 성전의 그 사이즈 그대로 똑같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도 똑같이 만들고, 심지어는 송아지도 똑같이 길고, 붉은 송아지도 이렇게 재배라 그러나? 이렇게 좀 접붙여가지고 붉은 송아지도 만들고, 실제로 또 유대인의 그 족보를 따져가지고 제사장도 또 이렇게 키워가지고 똑같은 성전 제사를 드리기로 지금 꿈꾸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제3성전은 또 다른 커다란 주제지만 앞으로 제3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한다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거부하는 이단적인 그룹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을 지어놓고 짐승의 제사를 다시 드리기 시작할 겁니다. 염소를 드리고 양의 피를 드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라 짐승의 피를 드리고 내가 지은 죄를 그 피로 인해서 내가 용서받았다는 제사를 다시 드리기 시작할 거거든요. 이거는 회복이 아니죠. 뒤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3성전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이단적인 시도인데 아마도 제3성전이 이제 거의 다 만들어지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된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그런 것보다도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 제3성전이 건축이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두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성전 개념은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옮겨졌고,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교회에 임하게 됐고, 이제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로 이루어졌다. 아까 이미 얘기했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내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정결한 마음이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깨끗하게 기도하면서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얘기는 성전이라는 용어를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얘기했죠. 성전 중심의 신앙이 귀한 거고 교회 중심의 신앙이 아름다운 거지만 내용적으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 오늘 솔로몬 성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거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원래 솔로몬 성전의 이름은 모리아 산에서 지었습니다. 오늘 읽자는 지금 성경 하나 읽어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역대하 3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역대하에는 오르날이라는 이름이 되어 있지만 사무엘 하에는 아리우마라는 이름으로 같은 사람이죠. 타작마당이라고 나와요. 두 단어가 나오죠.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그리고 오르날의 타작마당. 오늘 구절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모리아는 산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좀 지역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모리아 땅 그 지역인데 그 산은 하는 기슭이죠. 그러니까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요? 구체적으로 주소를 주세요.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글로 가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올라가라 해서 산 기슭으로 가서 이삭을 바치게 된 거거든요. 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 바로 모리아 산 기슭인데 1000년이 지나고 나서 다윗이 아까 얘기했던 아리우마의 타작 마당 있던 그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이제 말년에 사무엘하 24장을 가보시면 되는데 사무엘하 24장에 다윗 왕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나 했거든요. 인구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한테는 아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기로 했어요. 3가지 하나 택하라. 그랬더니 다윗이 고민하다가 짧은 걸 해주세요. 기간이 짧은 걸로. 그래가지고 전염병을 돌게 해가지고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았는데 7만 명이 죽었거든요. 다윗이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그러다가 아까 얘기한 아리우마 타작 마당에 그것을 거기에서 그걸 사가지고 거기에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리우마 타작 마당이 됐어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아리우마의 타작 마당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인구조사를 한 게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그냥 좋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게 안 좋거든. 기쁨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그럴지도 모르죠. 어쨌든 인구조사, 인구를 생각한 거예요. 그럼 성도가 많으면 좋은데 성도가 많으면 또 성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어쨌든 다윗이 그랬어요. 사무엘하 24장 알고 있는데 5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번제를 드렸다. 역대상 22장에 보면 금 600세겔을 주고 샀다 그랬어요. 여기는 은 50세겔인데 그건 타작마당만 산 거고 금 600세겔은 그 모리아산 전체를 샀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사놓고 거기에 성전을 드린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한 거예요. 성경 다 인용을 못하는데 역대하 제가 인용 안 해서 역대하 22장 25절에 보면 금 600세겔을 주었다 그럽니다. 그 모리아산 전체를 산 거예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정리할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 기슭. 그것이 1000년 후에는 다윗이 자기가 잘못하고 회개함으로 번제를 드렸던 그 아리우마라는 사람의 타작 마당을 사서 거기에서 번제를 드렸던 바로 그거. 그리고 그 후로 또 아들 솔로몬이 그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모리아 산에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놀랍죠? 다 같은 지역이에요.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언덕이 골고다 언덕이에요. 근데 그 골고다 언덕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모리아산 그 장소라. 골고다 언덕은 모리아산의 해발 777m의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진 바로 그것이 우리는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그 지역이 모리아 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곳, 다윗이 회개해서 번제를 드렸던 곳,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했던 곳,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곳, 그곳이 다 같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순종과 용서와 또 헌신과 구원을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성전과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는 저 메시지를 이렇게 마음속에 새깁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예배당 건축할 일은 없죠? 우리 한번 건축하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십시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처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뾰족탑이 있는 예배당 건물은 아니지만 어떤 형태이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같이 나누고 또 서로 음식도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하며 서로 사랑하는 이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깨끗하게 사용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 자체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합니까? 마찬가지로 나의 심령을 날마다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거룩한 그런 심령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